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환난과 주의 재림의 소식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된 내용이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까지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고 다르게도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이 환난, 본문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부는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큰 환난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해왔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이 세상 모두에게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큰 환난,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놓고 보면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압축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압축시켜서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행스럽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도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도표를 제가 집어넣어서 프린터를 했는데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교회 시대는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잠시 그 하나님의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되어지면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던,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냐 하면 포로로 97,000명, 그리고 110만 명이, 당시 인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110만 명의 인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비껴났죠. 밀려났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꼭 뉴스마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자 지구에 있는 이 땅굴, 하마스가 파놓은 한 540여 킬로가 되는 많은 터널들 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그 터널들이 출구가 혹은 무기 저장이 병원이나 학교, 어린이 아이들 집, 놀이터 이런 곳에 그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 킬링 필드라고 하는 이 전쟁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거의 잘 보지 않는데 킬링 필드를 보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전쟁은 아무튼 일어나면은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전쟁은 몸서리치도록 참 참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킬링 필드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큰 환난 혹은 7년 대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미 제자들도 주님 앞으로 다 갔고 먼저 믿은 많은 성도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지금 긴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해당되어지지 않고 우리도 해당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육체는 땅속으로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2000여 년 동안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와 닿았을까요? 제가 잠시 책을 보면서 1차 대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면 8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은 한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요? 대략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사상자, 큰 상처를 입은 중환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뉴스 가운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각국에서 이 축제 가운데 왔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략 몇 명이 죽었다. 키부츠에서 잡혀가고
축제 가운데 잡혀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또 잡혀가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는 키부츠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태국인들을 비롯한 이러한 노동자들도 많이 잡혀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이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굳이 언급한다고 하면 심각성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다급성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2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믿는 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교회 보면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무서운 환난이 임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언급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6.25 전쟁에 관한 것을 많이 잊었습니다. 이미 역사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16절로 넘어갑니다만 15절 끝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휴거되어지니까 이런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되는 무서운 환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징조가 이미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내일이라고 해도, 아니 오늘이라고 해도 주님이 이렇게 공중재림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런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 곧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징조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나도 무서워서 도망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날들을,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때에, 나머지 내용이 뭐죠? 그때에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부적으로 와닿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참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23절에서부터 보면 영적인 미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계시록에서,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큰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동일하게 두려움을 갖고 믿지 않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 이러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곧 공중재림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한 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남았다고 하면 지금 죽거나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큰 환난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재림에 관한 소식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것은 가자 지구에서 그 수많은 땅굴들의 길이가 한 540여 킬로 정도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발견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땅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땅에 휴전 중에 있는 이 전쟁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큰 위협을 외국에서는 너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겁을 내고 있고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전쟁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38선) 너머의 GP 이 초소들을 폭파하고, 비행기마저도 일정 38선을 기준으로 몇 킬로 이내는 서로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조약을 맺어서 북한이 언제든지 변심만 일으키면 밀고 내려오기가 쉬울 만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 스스로가 옷깃을 여미고 참 경성에서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제가 이 도표를 실어놨던 대로 휴거라고 하는 말로 짤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장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죠?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제 제 인동교회에서 그 성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 피조물.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의 집은 어디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이 땅에 평안하게 안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각색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하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 관해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12절, 13절만 끊지 말고요. 4장에서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들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쭉 그 말씀 자체의 어떤 능력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인용되어진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믿음과 결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의 내용과 또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3장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면 4장 말씀이 조금 더 와닿죠.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관해서 12절, 13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골수와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완전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고집이 아니 사람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용한 7절 말씀에서 그들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말씀 자체가 우리가 곧잘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생물을 얻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안 믿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해가 멈추라 라고 하면 해가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심령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분별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13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오히려 오늘 예배 시간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경성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임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뉴스 한 장면을 난민들, 피난민들, 이 팔레스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살던 집들을 떠나서 이 전쟁 포화스 가운데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미 가자 지구 내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탱크가 들어오고 많은 포탄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쟁 한복판을 피해서 지금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이나 이렇게 지금 피난하고 있는 행렬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들었던가요? 이미 가자 지구 안에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위성이나 또 드론을 통해서 보았던 이 가자 지구의 핵심 한복판에 어떻게 되었나요?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폐허가 되었잖아요. 건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보다 더한 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쏟아 부으셔서
4분의 1이 불탄다고 되어 있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더 무서운 말로 하나님은 지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시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28절까지의 심판과 영적인 미혹, 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어서 23절 말씀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때를 잘못 분별을 해서.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보면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미혹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되어 있느냐 하면 사단이 교묘한 전술로 지금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놨어요. 저를 필두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데 나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듯이 지금은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나의 몸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고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짤막하게 어떻게 제가 느낌만 이렇게 남아있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겠는데요. 짐 엘리어 선교사의 일기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후대에 그가 순교하고 나서 일기 가운데에 남아있었던 이야기가 책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초라함 그러면서 감동과 뜨거움과 또 책망과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저 역시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제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다급함과 긴급함과 이 심각성 앞에서 정신 차리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심령 안에서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끝으로 이 나머지 말씀도 마찬가지죠. 29절서부터 31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때에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보에 실었던 도표대로 이후에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이 잠깐 있고 이제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영적인 군사로 이야기하면 폐장병들과 같이 비실비실한 우리의 모습이 깨어나서 능히 대적해서 싸우는, 세계에서 모든 이목이 우크라이나는 며칠 안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그 용맹함과 그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지혜롭고 또 용맹함과 이런 영적인 군사로 제대로 무장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군사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